이제 예수님의 예화 중에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의사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지으면서 제자도와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어요. 특히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제 세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 비유, 10드라크마 비유, 또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렇게 세 예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잃은 양이 어떻게 돌아오죠? 99마리의 양을 이제 부목자에게 맡기고 열심히 찾아서 한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죠.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어떻게 찾아요? 주인이 끝까지 노력을 해서 찾아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돌아와요? 스스로 돌아와요. 아버지가 매일 기다리시죠. 그래서 이 모두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임하시는 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핵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용서와 또 애타게 돌아오기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죠. 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자비를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요. 잃어버린 자녀를 계속 찾으시며 한없이 용서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를 읽을 때 허랑방탕한 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진짜 못됐어. 하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것이에요. 죄의 뿌리의 핵심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죠. 이 탕자는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 유산을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내 몫을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런 아들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징계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자녀를 성읍 사람들이 모든 모인 곳에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라고 아버지가 선포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신명기에서는 이 패역하고 방탕한 자녀는 마을 장로들한테 말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율법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아들이 맞는 필연적인 결과는 무엇이죠?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로부터 떠난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그의 삶은 궁핍이 오는 것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완전한 독립을 꿈꿨어요. 그래서 먼 나라, 다르게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떠난 거예요. 화려한 도시를 찾아서 떠나간 거죠. 유대인들은 먼 나라로 간 것은 이방 나라로 간 것을 말해요. 그리고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떠난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완전한 독립을 꿈꿨던 이 아들,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의 한계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죠. 자원이 무한하신 아버지 옆에,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옆에 붙어 살면 계속적 자원의 공급을 받게 되지만, 그걸 떠나는 자는 자기의 한계 상황을 혼자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 없는 거죠.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는 어떤 죄는 종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잠언에 보면 재물을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다스릴 수 있고, 경제가 몹시 궁핍함은 돈의 노예가 되기 쉽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21장 요즘에 가면 돈이 없다, 부자다,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삶이 궁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떠난 사람들은 세상의 종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돼지를 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독일 같은 데 가면 돈만 알고 그 나라의 부를 빼갖고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건물의 그 머릿돌에 돼지 젖을 먹는 유대인 아이를 이렇게 새겨놓는 것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자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이 밉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물에다가도 써 있어요. 유대인과 개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돌로 새겨져서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유럽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돼지 먹이인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죠. 마치 베델에서 도울 사람이 없어서 혼자 노숙하는 야곱처럼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마주친 거죠.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의 몰골을 보고 돌이켜요. 말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돌아온다는 것을 아버지는 재산을 줄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은 품성이 놀기 좋아하고 또 아버지 품을 떠나기를 좋아하지만 결국은 내 품에 다시 돌아올 거야. 죄의 핵심이 아버지를 떠남이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다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돌이킨 후에도 이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함께 소통하고 친밀해지기가,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녀를 훈계할 때도 먼저 잘못을 보고 그것을 이제 보고 듣고 이렇게 한다면 잡아다가 혼내고 훈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시간을 줘서 자기 방으로 가 있게 해요. 가장 좋은 방식에 속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서 따로 불러서 그 어떤 문제나 잘못에 대해서 선후 사정을 잘 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한다면, 그러면 스스로 벌칙을 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훈계한 후에 스스로의 벌칙을 정해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용서해주면 다시 더 좋은 관계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혼을 내면, 훈계를 하면 더 친밀한 관계로 돌아와서 다시 무릎 앞으로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그러지만,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은 늘 친밀하고 늘 함께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감사한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께서 필요할 때는 가지 아니하고 자식이 필요할 때만 나아가는 사람이 돼요.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께 만나서 말할 대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18절 19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제 20절에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시절에 아버지는 동생을 막론하고 집안에서 뒷짐을 지고 기다리면 기다렸지 이제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100년 이전만 해도 거의 모든 아버지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달려가서 기다리고 이거 쉽지 않았어요. 자녀들도 거의 매로 다스렸어요. 하지만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 가까이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난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들키면 돌팔매를 당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돌팔매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그리고 멀리서 보아가지고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팔매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는 모든 섭섭함이나 노여움이 싹 사라지고 그저 마냥 기쁘기만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돌아온 아들은 계속 생각해뒀던 그 어제 대사를 꺼내지도 못했어요. 아들 자격이 없다,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라도 써주면 감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말을 끊어버렸어요. 이 아들은 그래도 이제 좀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나름 용서를 비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핑계와 그 어떤 용서를 비는 말을 꺼내는데 아버지가 듣기에는 말도 아닌 거죠. 대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은 신분의 확인을 다시 자녀의 이제 말하자면 그 아버지의 아들, 부자의 아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아들의 지위인 권세와 능력을 다시 주는 것이고 이제 맨발로 다니던 사람들은 종들이나 그랬는데 신을 신겨서 아버지의 아들 되는 그 분명한 그 주인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가지고 기다려왔던 좋은 옷, 신발, 반지를 이제 끼워주는 것이죠. 아들은 다시 돌아와서 반성하면서 아들의 자격에 대한 말을 꺼내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저 품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마음만으로 대하는 것이 원래 네 자리가 여기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다 망가져서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들을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다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노력으로 뭔가를 얻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런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그저 내가 내 자녀로 내 앞에 나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을 누리시는 거죠. 마귀들은 우리를 정죄하기 쉬워요.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송사를 많이 하죠. 아버지 집에 면목이 없는 죄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도록 만들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품어 안으시면 마귀는 아무것도 송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귀의 송사는 무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자녀들은 대체로 뒷자리에 앉아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실까 아닐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회개를 계속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 은혜의 보좌로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내 앞자리에 앉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격에 근거하지 말고 아버지를 마주보는 기쁨, 이것을 이해하고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아버지를 얼굴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열어서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임재의 핵심이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녀를 아버지께서는 가장 친밀하고 사랑을 많이 주시는 자녀가 되는 거죠. 기도도 쉬고 교회도 좀 쉬고 그랬다고 해서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늘 아버지 사랑이 그립습니다. 아버지의 친밀한 말씀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늘 부르고 찾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품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를 한 단어로 찾으라고 하면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즐기자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먹고 마시자.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는 잘 모르지만 가장 고급 요리는 살찐 송아지를 잡은 스테이크라고 해요. 그 맛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정말 맛있다고 해요. 살살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귀한 잔치를 만드는 아버지의 마음은 가장 최상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고 하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의 기쁜 마음이 이제 집으로 돌아온 맏아들이 돌아오자 그만 이제 깨어져.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이렇게 28, 9절까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종하고 대화를 하는데 잔치 소리가 나니까 마침 나온 종에게 맏아들이 물어봐요. 무슨 잔치 소리가 나냐?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주인 어른께서 건강하게 그를 맞이한 것을 기뻐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그러자 이 맞이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래서 이제 정말로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고 있어요. 맏아들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 잔치까지 열 것은 아니지 않냐 하고 분해하고 노하는 거죠. 알고 보면 한 아들은 바깥으로 나간 탕자이고 하나는 집안에 있는 탕자인 거예요. 2절에서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교하고 죄인과 세리를 비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용납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죄인과 세리, 회개하는 재리와 세리는 용서받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품을 한 번도 안 떠난 이 바지는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맏아들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분노하면서 집안의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나의 의를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간이니까 나의 의를 주장하면서 형제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 자녀에게서도 자기 의를 붙잡으면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야. 이렇게
그것이 자기의 의예요. 내가 늘 아버지를 섬겼다. 그런데 죄인이나 세리처럼 아버지를 떠나버린 저 둘째는 나와 다르다. 이것이 마지가 주장하는 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예화에 보면, 다른 예화에서 보면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일꾼에게도 9시에 일하러 온 일꾼처럼 같은 품삯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은 죄로 인해서 집을 떠났는데 자기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랑방탕한 돌탕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주고 늘 자기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섬겼던 자기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준다. 이거죠. 30절에 보면 아주 심한 말을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해요. 아버지가 뭘 잘하셨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동생이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간 재산을 탕진해버려가지고 거지가 돼서 온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나의 의를 내세우는 이 형은 동생을 판단하면서 아버지까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에 부딪혀 본 적이 있으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니. 그래서 아버지한테 따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동생이라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고, 여기서 섬긴다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 둘로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종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섬김,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나오죠. 몽학선생. 고린도전서에 읽어보면 너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 대할 것이요 몽학선생같이 애매모호하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몽학선생이 뭐냐면 어린 자녀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종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믿을 수 있는 종을 시켜서 성경의 기초를 가리키게 하는 그 선생이 몽학선생이에요. 유치원 교육을 말하자면 자기 종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믿을 수 있는 자녀, 실력이 있는 종에게 성경의 기초를 가리키라고, 모세오경을 가리키라고 해요. 그때 가르쳐주는데 이 종이 성경적이지 다 못하잖아요. 약간 흐리멍텅한 면도 있고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약간 멍하게 좀 가르치는 똑똑하지 않은 선생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아버지를 종처럼 섬겨온 마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종처럼 그저 섬기기만 해온 이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버지 마음에서 떠나 있는 탕자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둘째 아들은 실제 행동으로 아버지를 떠났던 행동파 탕자이고, 이 맏아들은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탕자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거의 두 아들 중에 어느 자리엔가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그렇지만 아무 조건 없이 멀리서 돌아온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돌탕이라고 해도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더 친밀해 주시면서 하늘의 은혜와 준비한 모든 하늘에 있는 자원들을 다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통은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는데도 내 필요,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드리면서 축복과 응답을 막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마지와 같은 사람인가.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그저 섬기면서 그냥 구하기만 하는 거죠. 아버지 마음을 알고 함께 기뻐하는 더 친밀함을 누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탕자였던 돌아온 아들에게
향하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큰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에요. 큰아들은 자격이 있는데 은혜를 입지 못했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입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마지는 죽어라 섬기면서 노력했는데 은혜가 없었고 둘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입었어요. 교회가 커지면 많이 섬기는, 교회 안에 많은 일을 행하는 분들이 이런 은혜를 입기 쉬워요. 이 탕자인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아버지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에 원했었고 그래서 독립과 방탕을 자유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좋아해서 마음을 그쪽에 빼앗겼어요. 늘 옆에서 지시 감독하는 아버지가 불편했고 그의 마음은 늘 놀잡한 세상에 가 있었던 거지. 아마도 소양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여러 가지 건강한 몸,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관계적인 것, 세상의 모든 평가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행의 뿌리를 캐어서 들어가면서 돈이 없는 것이 불행의 뿌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사랑의 결핍이 뿌리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 또 회피하지 못한 문제, 또 우리의 겉사람이 힘들어지고 속사람도 힘들어지는 것들은 가진 것이 아니고 관계인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용납받고 인정받고 친밀해지는 사랑의 결핍이 이것이 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 결핍이 모든 인생들의 불행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해요. 그저 당연하다고 여길 뿐이지.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참 힘들게 살았어요. 저도 보면 입에 맛있게 포장된 사탕이나 이렇게 멋지게 생긴 초콜릿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심리사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세요? 포장이 없이 그냥 10개씩 이렇게 주는 10원짜리에 11개 주고 이렇게 하는 그 후주부에다 그냥 넣어갖고 다니면서 더러운 손으로 꺼내서 하나씩 녹여서 먹고 하루를 지내고 했던 뭐 그런 초등학교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얼마나 발달한 삶을 살아요? 많은 편리함, 많은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지만 근데 우리한테는 그러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받아 친밀하다고 해도 돈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줄 안다면 우리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게 우리 삶의 기준이 변하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고아라고 말해요. 너희는 고아다. 고아도 아주 심각한 고아. 예전에 한 500년쯤 전에 300년쯤 전에 독일에서 부모를 죽인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재판관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제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니까 좀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고아가 됐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온 유럽이 다 웃었어요. 그 말을 예로 들면서. 세상에 저런 놈이 있나 이렇게. 믿을 아버지가 없는 고아인 사람은 돈이나 애정, 관계,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돼요. 믿을 게 돈밖에 없어 라고 재물을 따라서 울고 웃고 또 나를 중심으로 사는 모든 관계를 추구하면서 한 세상을 살게 되죠.
그렇게 살면 부모 자녀 사이에도 돈에 따라 변하고, 부부 사이도 돈에 따라 변하고, 부모 자녀 다 돈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쁘다, 미흡다, 좋다, 싫다, 돈이 더 중요하다, 우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주시고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을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우리를 하나님은 덮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인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탕자 같은 우리, 선악과를 먹은 우리를 그대로 품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물질과 돈이 우상이 되어서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그대로 자녀에게 또 물려주어요. 입만 가지고 자녀한테는 좋은 걸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와 지구를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아버지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시고서 자녀 삼으셔서 온 우주보다 우리를 더 끔찍이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는 부모 자녀의 관계, 이처럼 많이 사랑하는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죠. 이 땅의 모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모델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경험하지. 근데 그보다 가장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계속적인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이에요. 또 자신의 신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것 경험하셨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하나만 택해서 살아봐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봤지만 다시 태어나면 또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별로 없어요. 부부도 오래 살수록 서로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말을 또 못 알아듣고 싸움닭들처럼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진실한 사랑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처럼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야 진실한 사랑으로 되찾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결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제일 가까운 가족들의 마음속도 헤아리지 못하고 싸우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사는 분들에게 인간은 늘 죄인이고 사랑은 늘 도망가고 세상은 늘 속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으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보다 소중한 희생을 기꺼이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천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으로 품으신 것이죠. 사랑의 진정성,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줄 수 있는가, 얼마나 계속적으로 용서를 할 수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 희생과 용서를, 가장 큰 희생과 용서를 다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할 때 가장 큰 희생과 용서를 다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친밀해지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극복하고 속이는 삶을 극복하고 문제와 환경들을 극복하고 살아간다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요, 하나님 아들보다도 먹고 살 만한 현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초기 때. 그렇게 귀한 아들을 주시기 차라리 황금덩어리를 좀 주시면 어떻겠어요? 빚도 갚고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못 믿는 삐뚤어진 마음. 근데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 크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걸 믿는 믿음, 아버지께서 끝까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모든 사랑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에는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항상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으면서 함께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어떤 응답을 주시는 것은 어느 날 순간적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귀한 아들을 주시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주신다는 것이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러면서도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면서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성령과 영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저는 50세 전후에 인생이란 게 별로 하는 것도 없이 흘러가는 것이구나, 내 인생이란 게 티끌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흘러가다가 끝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 저는 50쯤 해서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많을수록 세월이 더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 이런 인생들을 잘 아시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과 영생을 가장 큰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망에 굴복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사망에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성도의 끝이 아니고 몸을 가지고 할 수 없었던 영혼으로 더 친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영생을 주셨어요. 다시는 슬픔과 불행과 병들지 아니하고 사망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만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알기 전에는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퍼서 우리의 삶은 슬픔과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차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질고가 없고 또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걸 물리치는 것이에요.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고난인데, 이 고난을 통과하고 질병과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에게 있어서 매우 놀라운 일은 어떤 불행 중에도 평강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의 특권이죠.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기뻐하는 시편이 있는데, 시편 몇 편일까요? 32편이요? 23편. 23편. 시편 23편 다 좋아하죠. 가사도 목가적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정말 핵심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눈물과 아픔과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전과 후는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 전에는 푸른 초장 속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남들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게는 눈물을 주시고 이게 고난을 주시고 이것은 왜 그러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면 특별히 시편 23편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인생의 마음으로는 열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다는 것을